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끝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궁창의 별과 같이 삽시다는 제목으로 김사무엘, 김선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콜롬비아 선교사이시고 TIA 중남미 대표이십니다. 김 목사님. 예, 어, 제가 1월 30일 날 한국 가서 3월 5일 날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고타에. 도착하는데 가기 전에 이사를 다 해놓고 지금 이삿짐 풀고 있는 도중에 우리 김호동 목사님 연락받고 불락했는데 짐 풀다가 지금 잠시 잠이 들었다가 지금 놀래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내가 이 삶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라고 하는 삶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어떤 삶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나에게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냐고 질문할 때에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인가 더 고민해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에 가장 귀하고 스러운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어떤 꿈을 꾸며 살았겠습니까? 바울은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에 혹은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에 오늘 나에게 찬양하는 면류관은 다름 아닌 너희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 데살로니가 교인들 뿐이겠습니까? 바울이 거쳐갔던 많은 교회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다니엘서 12장은 바로 종말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종말은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구약에도 이미 많은 곳에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 초림에 대한 말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다니엘을 향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 그 내용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 내 백성 중에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은 그 시대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궁창의 별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첫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의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그때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본문의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성경 주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수리아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국 이래로라고 하는 말은 나라가 새로 세워진 이래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열린 이래로, 창세 이래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즉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최후의 대환란기가 세상 마지막 심판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무릇 책이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기로 작정되고 선택된 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책은 생명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깨어날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책 이름에 기록된 자들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에서 70이요, 70이면 혹은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살다 한 줌의 흙으로 지나갑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원히 빛나는 삶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별과 같이 살다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면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또 재림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될 때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곳에서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별과 같은 다. 마태복음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처럼 오늘 우리는 궁창의 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궁창의 별과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우리 본문 3절에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누구입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공부를 많이 한 박사입니까? 또뭐 학문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문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유용합니다만은 이 세상 지식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배운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도 보면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떠날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받는 지혜로운 자와 수치를 당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미련한 자로 나누어집니다. 더 이상 인생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자나 성공치 못한 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둘 중에 하나, 결국은 예수 믿고 영생 얻을 자와 예수님을 거절하고 진노에서 멸망받을
그런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믿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생과 영벌을 아는 사람입니다. 참된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신앙적인 지식은 이생과 내생에 유익이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지식이지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온갖 학문을 성취해도 세상적인 지식은 이 세상에서만 유용합니다. 아무리 박사라도 예수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학문과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 12장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지혜 있는 자의 대표적인 예를 든자면 우리 창세기 41장 39절에 나오는 말씀, 요셉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빛난 사람입니다. 또 천국의 별과 같이 빛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별처럼 빛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높여주시니 높임을 받았던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자가 별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궁창의 별과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저 여러분 모두가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궁창의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궁창의 별과 같은 존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고 했습니다. 본문에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이 별은 우리가 말하는 스타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사용했던 유머 가운데 하나가 스타라는 말이 있는데 스스로 타라는 사람이 스타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은 세상적인 인기에 집착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우리 이 스타는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타라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오늘 누가 스스로 타의 모범이 되느냐? 진정한 스타가 누구냐? 그 말은 바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여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한다. 바로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 바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스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말하는 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스타에 주려는 본문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스타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영원한 스타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진리로 인도한다. 그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말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의 삶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소식을 퍼뜨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란 나를 어두운 데서 빛의 가운데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퍼뜨리는 사람을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선전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큰 환난 속에서 사람들이 그동안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헛된 환상을 포기하고 생명이신 주인 하나님께로 또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키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웃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41절에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부활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달이 있습니다. 또 해가 있습니다. 다 광채가 다 다르죠. 별들도 다 다르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천국에는 가지만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열매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특별한 열매가 무엇이냐? 전도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자랑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게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고 본문 1절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찰 때 그는 예수에게 부름받아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깨달은 자, 곧 믿는 자입니다. 곧 궁창의 별과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또 누구냐?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궁창의 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 자체가 오늘 별처럼 반짝이는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바로 그런 사명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도 복음을 전하는 단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 명령대로라고 이야기입니다.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교 무대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까운 예루살렘 유다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아니 땅끝인 바로 세상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무대인 것입니다. 우리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로 땅끝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자체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에 힘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예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온갖 삶의 격전지에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별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에 충실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